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일컬어 나그네다 혹은 거류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큰 기업이나 국가에서도 외국에 자기 직원이나 혹은 대사를 파견을 하죠. 그러면 그 대사는 그 파견된 나라에 일정한 구획 안에 건물을 짓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국가에 자기 소속된 국가의 법적인 효력을 받는다 그래서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건져 주셨으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칭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실 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맛은 변하지 않고 역할도 변하지 않으나 그 모양과 형태는 녹아서 물과 함께 섞여서 기능을 하듯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하지 않으나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함께 녹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비유의 그러한 재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나 자신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가정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라고 아내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갔고 확장되어 갔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사명을 무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많이 이루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는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 안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고생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모범을 보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되 존경하고 공경하며 아버지 뜻을 받들었던 순종적 삶으로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전도의 시작점은 가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아담과 하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첫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신 의미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한 몸이 되게 하실 때에는 또 그 과정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믿는 자가 먼저 낮아지고 믿는 자가 먼저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누가 보게 된다? 믿지 않는 남편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선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 속에서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때 남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내를 함부로 하던가요? 못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내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들 그것은 정결하고 또한 정갈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사치스럽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숨은 사람 그 마음을 가꿀 것을 4절은 이야기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또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몸부림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신앙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단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6절 말씀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부부로서의 그 삶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가 선을 행할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로부터는 남편에게도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남편의 위치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위협하며 함부로 부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목숨과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인된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과 같이 유리 그릇과 같이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서로가 마음이 불편한 문제들이 있을 때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막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따뜻히 하며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8절로부터 주는 마지막 권면은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주님 안에서 가정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가지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통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게 하던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가정에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산 소망, 썩지 않고 패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로 말하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진실하게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며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겸손하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 안에서 선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의가 되며 또한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높이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힘입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온 귀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 날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